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초청돼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석포교회를 섬기는 최문식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셋, 넷! 에이, 저러다 겁나지. 에이, 아빠 벌써 힘들어? 50개는 해야지! 싸네 이건 말이야. 그치 엄마? 이 행복 오래오래 지켜줘야 할 텐데. 인생에 무게가 느껴질 때 생활을 지키는 보험 동부아재 프로밀라이프.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만은 국내 한 보험회사 광고입니다. 정강렬 씨가 저렇게 젊었던 적이 있는 걸 보니까 꽤 오래된 영상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보험회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금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 행복이 앞으로도 계속 되기를 기대하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무속인의 숫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개신교 목사의 4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유명 연예인들 가운데도 어느 날 무속인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 자존심 상해서 드리는 말씀 아니고요, 무속인을 폄훼하기 위함도 절대 아닙니다. 단지 한 가지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 사회에 이렇게 무속인의 숫자가 많아지는 걸까요? 무속인의 숫자가 많아진다는 건 그만큼 이들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유 아닙니까? 여러분들 중에도 혹 한두 번 무속인을 찾아본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찾습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무속인을 찾고 있을까요? 그만큼 앞날이 불투명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뭔가 속 시원한 답이라도 한번 듣고 싶어서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갈수록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대충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 거라는 그런 판세라도 읽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야말로 오리무중이에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달했다고 해도 우리의 미래까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었습니다. 향후 10년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동북아 이 국제 정세를 예측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아주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향후 우리 10년 한국 사회가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갈수록 출산율이 줄고 있어서 어쩌면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일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막연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자료와 분석의 근거에서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왜 이런 책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는 걸까요? 그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책 팔아먹기 위함일까요? 아니죠. 이 사회에 무언가 경종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준비할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고작해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미래만 생각합니다. 아니, 좀 더 폭을 좁혀서 나 자신의 미래를 생각할 뿐이죠. 향후 10년, 20년, 아니면 요즘 100세 시대를 산다고 하는데 내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까, 여기까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이상의 내일을 말하고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인류의 종말, 그리고 지구 최후의 날을 소재로 하는 영화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는 그 소재도 기상이변이라든지 악성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 행성 간의 충돌이라든지 참 다양합니다. 그냥 뭐 별 생각 없이 재미로 그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냥 재미로만 즐기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왜 이런 영화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가상의 일을 작품으로 만든다 해도 그만큼 사람들의 뇌리에는요, 종말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소개해드린 그 우주적인 그런 것 말고도 또 다른 종말이 있는데, 이것은요, 영화처럼 그렇게 거창하게 요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조용하게 소리 없이 다가오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이 자리에 계신 누구도 저를 비롯해서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지 않고 늙지 않아 보려 했던 중국의 진시황도 그렇게 애를 썼지만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단지 이 죽음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의 삶,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각해야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날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고, 이 날을 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까? 핀잔을 주실 분들도 계시고 부정하고 싶을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정해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미국 안 가보셨어도 미국이 존재한다는 것 알고 있잖아요. 어느 더운 여름날입니다. 하루살이 한 마리와 메뚜기 한 마리가 하루 종일 재밌게 놀고 있었습니다. 한참 재밌게 놀다 보니까 어느덧 해가 이제 서산으로 뉘엿뉘엿 지게 되었어요. 그러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말합니다. 예, 하루살이야, 이제 오늘이 다 가네. 이제 저녁이 다 됐어. 오늘 이제 그만 놀고 우리 내일 놀자. 내일 놀자. 근데요, 이 하루살이는 그 메뚜기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습니다. 예, 메뚜가, 내일이 뭔데? 내일이 뭐야? 그러자 이 메뚜기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잠시 후에 해가 질 거야. 그러면 사방이 깜깜해지겠지? 하늘에는 별이 뜰 거야. 그럼 우리는 잠을 자야 돼. 근데 내일 새벽에 또 해가 뜰 거야. 그때 우리 다시 만나면 돼. 그때가 내일이야. 그런데 이 하루살이는요, 그 내일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너무 더워서 정신이 나갔나 보다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결국 메뚜기는 그날의 그 하루살이를 그 뒤로 볼 수 없었어요. 자, 그러던 메뚜기가 하루는 또 개구리를 만나서 재밌게 놀게 됩니다. 그해 여름을 정말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이윽고 가을이 오고 날씨가 쌀쌀해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합니다. 메뚜가, 메뚜가, 우리 참 재밌게 놀았지? 우리 이제 헤어지고 내년에 다시 보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가 개구리에게 묻습니다. 개구라, 개구라, 내년이 뭔데? 내년이 뭐야? 그래서 이 개구리가 설명을 합니다. 메뚜가, 이제 잠시 후면은 날씨가 쌀쌀해지고 찬바람이 불 거야. 흰 눈이 내리고 온 천지가 꽁꽁 얼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땅속에 들어가서 깊은 잠을 잘 거야. 근데 내년에 다시 따뜻한 봄이 오고 얼음이 녹으면 그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어. 그때가 내년이야. 근데 이 메뚜기는요, 그 내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 개구리가 이제 정신을 잃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해의 메뚜기, 그 이후로 개구리는 다시 볼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루살이에게 내일은 없는 거예요. 메뚜기에게도 내년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살이에게 없다고, 메뚜기에게 없다고 그 내일이 없는 겁니까? 그 내년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믿든지 아니 믿든지 성경은 죽음 그 이후의 세계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진리인데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목사님, 좋습니다. 천국과 지옥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옥인데, 여기가 지옥인데 뭐 지옥 간다고 뭐 별다른 일이 있겠습니까? 인정합니다. 지금 여기가 지옥 같은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갈수록 더 그래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분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이 세상이 지옥이라며 왜 성경은 따로 이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이 세상이 지옥 같다고 해도 지옥의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면 과연 여기가 지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더 분명한 것은요, 이 세상의 누구도 여기서 예외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바로 그날을 준비하라고요.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게 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말하는 멸망은 지옥을 말하고요, 영생은 천국을 말합니다. 근데 누가 천국에 간다고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다른 종교에서는 뭐 이 세상을 착하게 살면 좋은 데 간다고 말하던데요. 죄 안 짓고 살면 좋은 데 간다고 말하던데요. 극락왕생한다고 말하던데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과연 이 세상에서 죄 안 짓고 착한 일만 하면서 살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착한 일 많이 해야 좋은 데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데요? 기준이 얼마입니까?
객관적으로 이 정도 하면은 천국 간다, 그런 기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데 우리 인간은요, 나면서부터 죄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에요. 여러분 집안에 혹시 갓난아기가 태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갓난아기, 얘가 무슨 죄가 있어? 이 아이가 죄인이라고 말하면은 정말 욕먹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아기도 죄인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갓난아기에게 여러분이 거짓말하라고 가르쳐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그것만 봐도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이 확실해요.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죄 안 짓고 살 수 없어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더 절망적인 것은 이 죄 문제를 내 혼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석포교회 담임 목사인 제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어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여러분의 죄가 사해질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제가 죽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죄는 사함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셔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이 죽게 하셔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를 믿음으로 내가 새로운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다른,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해서 내 아들을 교도소에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사람의 죄값을 위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내주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정도로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저는요,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이 세상에 누구라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자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고백하는 자에게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셔요. 목사님, 그거 너무 독선 아닙니까?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십니까? 보세요. 산 정상은 하나이지만 그 산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그 중에 하나가 예수일 뿐이지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이런 광고 보신 적 있죠? 영상 하나 볼게요. 쌀이 부족하다면 밀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화력이 부족하다면 풍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차에 기름이 부족하다면 전기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다면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건 물밖에 없습니다.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거는요, 물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그건 진리가 아니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역사 이래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그 길을 찾았고요, 도대체 진리가 무엇인지 추구해 왔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생명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 속에서 이 길에 대하여, 이 진리에 대하여, 그리고 생명에 대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던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독선이라고 해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면,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독선이 될 수 있겠어요? 이제 곧 수능 시험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난 수년 동안 공부한 그들의 실력을 이제 테스트 받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미 수능 출제위원들이 시험 문제를 다 출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문제의 답은 이것입니다라고 이미 정해놨어요. 그런데 아무리 수험생이 내가 생각할 때 A가 아니라 B가 답인 것 같아, 그리고 B라고 써놔도, 내가 생각할 때 이게 답이라고 해도 출제자가 의도하는 답이 A라면 그 문제의 답은 A인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것도 진리 저것도 진리 이야기할 수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이 정하신 진리, 그것이 단 한 가지라면 그것이 어떻게 독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에게는 선택만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많은 분이 살면서 보험에 가입합니다. 여러분 중에도 보험 한두 개 다 가입하신 분 계실 거예요. 화재보험, 건강보험, 또 생명보험,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요. 왜 보험에 가입합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함이죠.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는 이런 보험 저런 보험 다 들어 놓으시는데 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뿐이지만 죽음 이후에 분명한 세상이 있다면 왜 그 영원한 죽음 이후의 세상을 준비할 생각을 못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늘 보험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보험 외판원은 아닙니다만은 천국보험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천국보험. 예. 어떤 보험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보험에 가입하신 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이 생명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천국 갈 수 있는 보험. 근데 이 보험은요, 가입 시한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보험은 만약에 이를 대비해서 가입하는 거죠. 만약에 염려하는 그런 일이 없다면 감사하겠죠. 암보험 비싸게 가입했는데 내 암에 안 걸려서 속상해 죽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아무리 내가 비싸게 가입했어도 암에 안 걸리는 게 낫죠. 자동차 보험 비싸게 몇십만 원씩 주면서 가입해도 사고 안 나는 게 낫죠. 근데 여러분, 이 천국 보험은요, 반드시 이 보험의 진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줄 알고 제 말 듣고 천국 보험 가입했는데 죽고 나니까 없어?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 천국 보험은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자동차 보험만 해도 어떤 사고가 있어야만 내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암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천국 보험은 가입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것, 내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그런 보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천국이 어디 있어? 최문식 목사 얘기 듣고도 가입하지 않은 분, 죽었는데 천국이 있네? 그때 가도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험의 가입 시한은 이 땅을 사는 동안이기 때문에. 미국에 가면은요, 미시시피라는 큰 강이 있어요. 근데 이 강이 자주 범람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홍수가 나면은 온 천지가 물에 잠긴다고 해요. 우리나라도 저런 일 있죠? 온 천지가 물에 잠겼어요. 근데 물에 잠기지 않는 그런 집들이 있대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집 둘레에 제방을 쌓아놓은 거예요. 홍수가 날 줄 알고 미리 제방을 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제방을 쌓았을까요? 홍수가 있을 것을 예측했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한번 분명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성경은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는 준비하고 계실지 몰라도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곳에 오신 분들, 다른 건 몰라도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여러분들이 오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이것저것 검사해 보더니 위암입니다. 그것도 위암 말기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얼마나 참 놀라시겠어요. 근데 위암이라고 진단해 놓고 고작 준다는 약이 가스활명수 하나 준다면 얼마나 이것도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가르쳐 주려고 한다면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TV건 라디오건 인터넷이건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방법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위암인데 가스 활명수만 주는 그 처방만 내리고 있다 말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는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 해답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거예요. Only one,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노아 때 온 세상에 홍수가 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구원받은 사람들,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가 만든 그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노아의 이 홍수 때 노아가 만든 그 방주는요, 그 홍수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여러 안전한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인생의 그 문제의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확실한 게 있어요.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은 정말 좋은 것, 소중한 것 나누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 아들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초청한 분들이,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기 위해서 이분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살면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것만큼 든든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오셨어요. 가장 중요한 걸 나누고 싶어서. 자, 한번 눈을 감아 보시죠.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누구의 손에 이끌려 왔든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오늘 너무나 중요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듣고 무언가 마음에 울림이 있고 도전이 되고, 나도 그날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듣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인생 내일을 위해 참 바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걱정과 염려, 두려움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내일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그 내일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 시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나의 주인이 돼 주셔서 이후로 참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